아프리카 가봉에서 가장 더우면서 악어와 또한 독사가 들끓는 랑바레레라는 곳에는 서양집도 아니고 토인집들도 아닌 40여 채의 집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지방민들을 위해서 세웠던 집이라고 하는데, 1875년 독일에서 태어난 이 슈바이처는 26살 때 이미 4개의 박사학위, 그러니까 철학, 신학, 음악, 그리고 나중에는 의학까지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성공의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토인들을 돌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었는데, 한 번은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같은 이 야만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까지 왔다니, 나는 세상에서 정말 바보가 아닌가?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를 오랫동안 도우면서 지켜보았던 통역하는 형제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과연 이 세상에서는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슈바이처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늘나라의 비밀, 시크릿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은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요, 가장 또한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상하게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에게도 주어진 정말 어렵고도 힘든 환경과 현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꺼이 헌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미주 지역에는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만 해도 사람들은 한 1,000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마다, 주의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시고, 또한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모범이 되도록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이같이 작은 소수의 무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과 영성과 섬김으로 인해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발판을 굳히게 되는 그 경위를 그려내주고 있는,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갈릴리파라.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갈릴리파라. 예수도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쉽게 불러서 저 사람들은 갈릴리파라 또는 나사렛파라 불렀던 것이 안디옥 교회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가면서 처음으로 Christians,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명예의 이름을 듣게 되면서 자타가 인정하는 예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내서 모범적인 이방인 교회가 되고 또한 세계 선교의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결코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한 구절을 보면은 그의 신앙, 그의 인격, 이 같은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24절 말씀입니다. He was a good man. 참 짧으면서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도 아닌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He was a good man.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열매들이 맺혔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믿음과 인품을 통해서 안디옥 동네, 안디옥 도시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또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한 함께 자주 만나는 사람들임에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모범이 된 것입니다. 4장 끝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을 상세히 그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바나바의 헌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6, 7절입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람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소유를 팔아서까지 헌신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나바가 그 같은 거액의 헌금을 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고 겸손하게 헌금을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섬기는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같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은 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한 그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데 가장 중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기 원하는 하나의 모범 성도일진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가운데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소유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라 했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insight라고 부르는 이 영적 통찰력은 과연 무슨 뜻일까? 어렵게도 이것을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쉽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와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또한 그 일은 하라고 말씀하실 때와 그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이 같은 영적 통찰력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지, 나는 얼만큼 이 같은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같은 영적 통찰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초대교회의 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20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환란이 닥쳐옵니다. 큰 박해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던 성도들이 예루살렘만 모여 있다가 그곳에서 벗어져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이 위험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적어도 감옥에 간다는 그 위험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피신하고 도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가는 곳곳마다 이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글쎄 무슨 여유였는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 예수께로 돌아왔다.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피신하는 가운데서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야, 우리와 같은 선민이 아니야, 택한 민족이 아니야 해서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해져서 자신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처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니까, 이는 신흥 종교 예수교회에 있어서 정말 큰 기쁨 아닙니까? 그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 이곳저곳에서 정말 불쑥불쑥 생겨나는 새로운 교회들로 인해서 정신이 없던 가운데 이제 갓 태어나서 모든 면에서 아직 제대로 정립된 신학도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수교로서는 빠른 성장이 필요하고 원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의 전도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한 이 교회가 세워져서 흥황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그냥 기쁨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지, 과연 예수의 참 제자들인지, 아니면 혹 그 안디옥에서 생겨난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이단의 무리들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분별하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한 사람의 그 보고에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는 반면에 이단의 무리로 낙인 찍혀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인데, 혹 바나바가 잘못 판단하여서 머지않아 세계 선교의 헤드코어가 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단으로 낙인 찍혀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었을는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나 한 사람의 생각, 나 한 사람의 결정과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주의 몸된 교회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또는 반면에 큰 걸림돌들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여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 또한 이같이 중요한 때에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 영적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21, 2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믿음으로 충만했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은혜,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증거들을 그들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하나씩 하나씩 끼어들어 옵니다. 맞춰져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도 그랬고,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이 가운데서 이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뜨끔뜨끔했습니다. 왜? 오늘 나도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찰력, 이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설교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씀도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같은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조금씩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드리는 예배에 은혜 충만이 지금 조금 결여되어 있다 느껴지면 어디를 보면서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때 바로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주여, 이 예배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힘과 용기와 권능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증거들을 바나바는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본문 21절에서도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적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나바는 그의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이 같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지금 흥황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단적인 것은 결코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교회 사회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크다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같은 바나바의 올바른 영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세계 선교에 대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이 죄 몸된 교회, 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의 몸 된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고 포지티브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어가고, 또한 이 주의 몸 된 교회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 spiritual insight, 이 같은 영적 통찰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이,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이 난 유명한 청교도 신앙가요, 또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저술한 존 버년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존 버년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었던 이 감옥장이 글쎄 문을 열어주면서 살짝 모르게 그냥 가셔서 가족을 만나시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향하던 존 버년 목사님이 그런데 갑자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감옥장이 아니 왜 다시 돌아오셨느냐고 물었더니, 가는 길에 내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확신하게 들려와서 내 마음에 자꾸 새겨져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1시간 후에 왕이 직접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장이 왕이 가고 난 후에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께 언제 가시고 언제 오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가시고 싶으시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하면서 믿음의 말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정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때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적 통찰력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성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나바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통찰력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득을 가져온 것처럼, 오 주님, 나 한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